이 시간은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백성들은 기근이 다가오자 식량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왕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아버리고 마침내 영구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현명하게 그들이 노임을 받을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국왕의 소작인으로서 왕의 땅을 확보하게 하고 노력하여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영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이러한 조건 하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에 끼친 공헌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국토의 일부분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도 면세되고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양식도 후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왕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중재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의 시정으로 왕국이 부유하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 커다란 공헌을 했던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새 왕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으나 가능한 한 요셉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기까지의 정확한 기간은 성경의 연대 기록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최소한 약 100년에서 300년 사이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기록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요셉의 나이는 풍년 7년, 흉년 2년을 합한 약 39세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으므로 이주 후 약 71년을 더 살았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죽은 시점부터 출애굽까지는 대략 359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극하여 박해를 시작한 시점은 이 359년 기간 중에 어느 지점으로 추측합니다. 요셉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한 가문이 나라가 위협을 느낄 정도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세대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 새 왕을 애굽의 이민족 왕조였던 힉속스 왕조를 몰아내고 들어선 애굽 제18왕조의 아모스의 1세로 봅니다. 이 역사적 변화는 요셉 사후 약 150년 내지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죽은 후 그의 공적을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거대 민족으로 번성하여 애굽의 위협 대상이 되기까지는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긴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거대한 제국들의 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흥망성쇠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로 그 모든 흥망성쇠의 배후에서 멈춤없이 흐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때로 순환하거나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완성을 이루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세상의 정권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문화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은 그 변화 속에서 길을 잃고 갈팡질팡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을 단 한 번도 수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성실히 일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의 무대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로마로, 그리고 현대의 초강대국들로 계속해서 옮겨져 왔습니다. 권력의 중심지가 이동할 때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피라미드도, 로마의 대제국도 결국 풍전등화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세워진 세트는 국가와 권력에 따라 바뀌지만 그 무대를 주관하시는 감독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곤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이유는 인류 전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동시에 한 개인의 세밀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대개 영웅이나 승리자만을 기억하며 거시적인 일을 드러내지만 개인의 마음에 드러나지 않는 미시적인 일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인한 승리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민족들의 미시적 기도의 응답으로 애굽이라는 거시적 민족적 해방의 사건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미시적 고난과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거시적 구원의 역사에 톱니바퀴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사건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루의 사건들과 관계들은 우리는 가치 없이 여기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불만과 불평의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세상의 뉴스나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요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지배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크게 보이는 애굽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남겨질 것들의 기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기록을 신뢰하고 있는지 사라지는 기록과 남겨질 기록을 분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같이 시드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영원히 서는 말씀의 기록이 그 일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